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32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동굴 탐험가는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동굴 밖에 있는 큰 바위나 나무에 밧줄 한쪽 끝을 단단히 묶고 매고 다른 쪽 끝은 자기 몸에 묶고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동굴 안이 어떤 동굴인지, 어떤 그 상태가 어떤지를 전혀 알 수 없으니까 동굴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방향을 찾지 못할 것을 대비하는 것이죠. 나올 때는 밧줄을 거꾸로 붙잡고 바깥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동굴 입구가 나오겠죠. 무턱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가 돌아가야 할 길, 돌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면 꼼짝없이 동굴 안에서 조난을 당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처럼 돌아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가이 맞아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람과 맺은 언약을 결코 바꾸거나 파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지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과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없게 되었고 또 돌아가야 할 방향을 돌이킬 수 없는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그들이 아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신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제대로 아는 게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였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둑질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면 이건 큰 불경죄죠. 사람이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여도 중요한 죄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이건 불경스러운 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둑질 당할 만큼 하나님은 허술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면 어떻게 도둑질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물을 몰래 훔쳐다가 바깥으로 도둑질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당연히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이 질문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질문입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니요? 무엇을 훔쳤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게 되는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리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드리도록 권면하십니다. 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동안 안 나오시다가 오랜만에 오늘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하필 내가 나오니까 왜 헌금 설교야? 신 목사는 또 돈 내라고 설교를 하나? 여러분, 부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11조, 헌금, 돈, 이 단어에 생각이 꽂혀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헌금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온전한 헌금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은혜, 또 구원받은 은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것, 그게 헌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금과 11조의 차이가 있죠. 11조는 내 수입 혹은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11조 이외에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가 법으로 명시된 것은 출애굽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집에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길 중에 밤이 돼서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죠. 그리고 그 환상을 본 다음에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11조를 드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예를 보면 11조는 율법 이전에 있어 왔던 창조 질서로 봐야 합니다. 제도 이전에 거룩한 언약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을 드리도록 함으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율법을 정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11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통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그리고 비판하시고 칭찬을 잘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11조 부분, 바리새인들이 11조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지금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까지도 다 챙겨서 11조를 잘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것.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한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11조 드리는 것도 행하고,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11조를 드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을 강조한 뜻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르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11조와 헌금의 본질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어떤 그 재능, 우리의 능력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헌금 정신이고 11조 정신입니다. 또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첫 자리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첫 자리시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 그게 뭘까요? 우리의 일정표와 우리의 금전출납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삶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무엇의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내용보다, 횟수보다 헌금과 돈,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돈 혹은 물질이
그 사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가르치고 또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쓰기 이전에 첫 번째 것을 드리라 말씀하죠. 곡식을 거두면 가장 먼저 10분의 1을 떼서 드려야 합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10분의 1, 11조를 떼어놓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소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첫 자리이시기에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10분의 9에 대해서도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의롭게 서로에게 유익하게 덕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신앙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김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물질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시간에 대해서는 7분의 1을,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인 주일,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렇게 물질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청지김을 고백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생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물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11조를 드리는 행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자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11조는 어디에 드려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0절 상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다른 번역에서는 나의 집을 나의 성전에 드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11조와 봉헌물의 규례는 본래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내가 예배드리는 곳에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헌금을 내가 선택해서 어디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면 된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11조를 선교사를 돕는 곳에, 어려운 교회를 돕는 곳에,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곳에 구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11조 정신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11조를 여기다 드릴까 저기다 드릴까 고민하여 선택하여 드린다면 그것은 11조를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생각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헌금을 받을 대상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말해요. 11조를 자기가 생각하는 곳에 대상에게 드리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그 물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자신이 소속된 교회, 자신이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직분을 받아 섬기는 교회에 드려야 맞습니다. 선교사를 위하여 드리는 것, 그건 선교 헌금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 하는 것, 그건 구제 헌금입니다. 그 외에 어떤 목적을 놓고 그 목적과 대상을 향하여 드리는 헌금은 그걸 목적 헌금이라고 그래요. 11조는 목적 헌금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왜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왜 11조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다 말씀하실까요? 11조는 영적 상태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봉헌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체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 받을 때 제일 먼저 가서 몇 가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죠. 뭡니까? 혈압 재고, 소변 채취하고, 혈액 채취해서 그것으로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또 당뇨가 있는지, 혈압이 높은지 기본 체크하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체크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11조 생활입니다. 11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어떤 신앙 고백으로 그 예물을 드리느냐,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무슨 세금을 걷어들이신 분도 아니고, 고리대금업자도 아닙니다. 돈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이 11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없이 11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의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떼어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11조 생활하신 분들은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봉헌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으니 그러니 은혜지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는 그 신앙, 그게 믿음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건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릴까 말까, 형편이 어려운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책임지실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12절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드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우리가 드렸을 때 주실 첫 번째 복은 메뚜기를 통제하셔서 토지의 소산을 못 먹게 하시겠다. 두 번째 복은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무슨 말입니까? 때가 돼서 잘 익고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세 번째는 풍성한 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수확을 가능하게 하심으로 그 땅을 아름답고 비옥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네 번째 복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이 앞에 말한 세 가지 복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12절입니다.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11조 헌금을 드렸을 때 오는 복을 설명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때 저주와 부작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잘못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믿음의 고백은 빠지고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11조를 드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헌금 생활입니다.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이 몇 배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계산해서 드린다면 그건 11조 정신과 헌금 정신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우리가 시간을 많이 내고 우리의 재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걸 받지 않으셔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러니 복을 주시지 않으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11조와 헌금 문제를 왜 나의 것을 도둑질 해가느냐 말씀하시며 책망하시면서 왜 그 헌금 얘기를 하실까요? 그 이유는 회개하고 영적 습관을 다시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영적 습관, 올바른 온전한 영적 습관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헌금 생활이라는 영적 습관을 하나님이 지적하여 말씀하시므로 너희들 그거부터 고쳐라.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영적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나에게 맡기신 것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킹덤 빌더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실천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건강과 지혜와 재능과 모든 물질과 시간을 받은 청지기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감사의 신앙과 헌신의 신앙을 더욱 바르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영적 습관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또한 하나님을 위해 감사와
헌신의 삶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